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 잘 감당해서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서 차분하게 겨울을 보내며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육체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낼 생각을 하고 미항을 떠났던 백부장의 선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내 삶에 이익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모범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눈 대로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한 백부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울은 소리쳐 외칩니다. 그 외침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의 외침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쩌겠느냐, 다 지나간 일인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랐냐? 우리가 타고 온 이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우리는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젯밤에 자기가 속해 있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 그래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추슬러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시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신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을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은 얼마나 또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진다는 얘기는 육지에 가까우고 있다는 얘기죠. 백부장 일행에게 바울이 말한 대로,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그 구원의 빛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명이 비춰온다고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기다림을 포기하고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내 행동이 앞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배의 사공들입니다. 배에 동성한 사공들이 뱃머리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했어요. 왜? 육지가 가까우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육지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거룻배를 내리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백부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가 크기 때문에 항구에 접안을 하지 못하면 이 거룻배를 타고 항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룻배를 줄을 끊어버려버리는 거예요. 약간의 희망이 생기니까 자기들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나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나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냐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난을 극복한 상황에서도, 지금 내 삶이 형통한 상황에서도 그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 소개해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살아가면 이만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가 쉽게 선착장에 정박할 수 있도록 배에 실려 있는 짐을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었습니다. 배는 해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만나는 곳을 지나다 그만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어요. 배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의 뒤쪽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깨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거룻배가 있었으면 거룻배를 타고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배가 너무 크기도 하고 배가 모래톱에 걸려들어서 오고 갈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군인들은 죄인들이 도망갈까 봐 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죄인이잖아요. 군인들이 죄인들이 도망갈까 봐 죄인들을 죽이면 바울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27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좀 상황이 나아졌다고, 좀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다고 포기하지만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구하고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돼서도 해결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때로는 경험도 필요하고요. 근데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누구인지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스스로 나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한 사공들, 또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바울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추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에 의하여 한날의 삶을 잘 추스려 살아나갈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삶에 막혀있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